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눈빛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말을 하면 또 그러니까 눈빛을 한번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눈빛 교환.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눈빛을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장별로 요건 뭐 이렇게 쭉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매번 짚어드리기에는 이제 설교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시고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아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리고 13장은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 때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7개 내지 8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살펴봤었죠. 첫 번째 비유는 네 종류의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네 종류의 땅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는 똑같아요. 동일한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리고 뿌려지는 씨도 좋은 씨예요. 다 똑같은 좋은 씨. 문제는 뭐냐? 땅이 문제라는 거죠. 땅이 문제지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종류의 땅의 비유,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에 있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라지 아닌가? 이 사람한테 내가 가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가 가라지인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목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래요. 우리 가라지 비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항상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가라지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 게 다 5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제가 가라지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도 항상 가라지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어도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자라가는 데 힘쓰면 된다. 자라가는 데 힘써야지. 저 가라지 어떡하지? 저놈의 가라지 어떻게 하지?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를 왜 자꾸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좋은 곡식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곡관에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역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로 33절까지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예요. 근데 다른 비유는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 이 부분은 비유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 데다가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1절과 그리고 33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주제로 지금부터 비유로 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그리고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온 길과 벽들, 집의 벽들은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져 있고 이 수정구슬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그림을 그리시죠. 네,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고요. 우리는 그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 천국에 언제 들어가죠? 네, 죽어야 들어가요. 죽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래야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그곳에 갈 거야. 난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집밥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굶으세요? 난 집밥이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굶고 3일 출장 가면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십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죽어서 천국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들어갈 거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는 내가 이렇게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내 집에 보석이 많으니까 그 보석 바다가 하나만 팔아도 나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땅에서는 내가 못 배워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승진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조롱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다 다스리면서 살 거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본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가 무엇을 비유라고 하죠?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천국을 가보지 못해서 천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서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천국에 익숙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 3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겨자씨 같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의미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잘 몰라요. 왜요?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누구에게는 익숙한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로 설명을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요, 우리는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작은 씨가 아니고요, 겨자씨는 지름이 약 1mm, 커야 1.5mm, 안 그러면 1mm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 10개를 이렇게 쭈르륵 놔도 1cm가 안 되는 거예요. 쭈르륵 놔도. 그래서 사람이 숨 쉬는 들숨 난숨 있죠. 그냥 숨 쉬는 그 숨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재채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는 입 가려야지 돼요. 그게 겨자씨예요. 이렇게 무게를 재어봐도 무게가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알 같은 그런 겨자씨죠. 그런 겨자씨가 진짜 제일 작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런데 왜 겨자씨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겨자씨 그러면 가장 작은 거, 겨자씨 같은 거야 그러면 가장 작고 형편없는 거, 보잘것없는 거,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 이렇게 인식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한국 사람들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것도 1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그렇죠. 콩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면서 아이고 저는 콩알만도 못한 것,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콩알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거, 이렇게 인식이 확 들어오는 거죠.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형편없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콩하고 또 비유되어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쥐똥. 그래서 누구 이렇게 보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쬐끄만 거 보면 뭐라 그래? 저는 쥐똥만한 것이. 쥐똥이나 콩알이나 크기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콩알 혹은 쥐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문방구 가면 뭘 팔았어요? 던지면 탁 하고 화약 터지는 거 있죠? 그렇죠. 콩알탄. 그래서 콩알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알만한 거예요. 조그만 거.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얘기했냐? 그렇게 형편없는 거,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겨자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 딱 심겨지면요, 사람들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무시해요. 겨자씨가 있다고 해서 이거 겨자씨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 나가버려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거기에 눈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불과 몇 주 만에 1m, 1.5m까지 훅 자랍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요, 이 겨자씨가 나무가, 원래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아닌데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자라면서 석회화돼서 딱딱해져가지고 나무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겨자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풀 종류예요, 겨자가. 그래서 이게 확 자라는데, 크게 자라는 거는 3m, 3.5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편없는 거, 보잘것없는 거, 무시할 만한 거,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 해서 뭐예요? 나 겨자씨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있어?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있다 그러면 겨자씨 어디 있어? 구경 좀 하자 이러는데요. 여러분, 나 콩알 하나 있다 그러면 콩알 어디 있어? 구경 좀 해. 여러분 그러세요? 있거나 말거나.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 콩알 하나 있어, 콩알 보여줄까? 그러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까지 콩알 그거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람들은요, 겨자씨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서요,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 이스라엘에는 새가 날아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둥지를 틀고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아름드리 나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름다리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우리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다 알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이게 자라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처럼 눈에 확 띄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든다고 그러는데, 이 새들을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또 다른 해석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해석의 방법의 차이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걸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은 안 하고 그만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나뭇가지가 굵고 튼튼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자랄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씨가 딱 뿌려졌잖아요.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데 처음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천국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 몰려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임하거나 말거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소수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천국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계속 심겨집니다. 심겨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부질없는 것, 관심 크게 가질 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서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야 그래 예수님 믿어봅시다. 내가 또 천국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난 천국에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겨자씨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천국 복음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저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왜 감사하지? 왜 즐거워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는 눈에 확 띄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처음에는 그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습니다.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어 자라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시되어지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앞에서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크게 자라는 물리적 변화를, 성장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이 33절의 누룩의 비유는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서말이라고 해요.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서말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서말, 저도 서말 그러면은요, 한 마리 보통 이런 통이잖아요. 서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걸 서말을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하려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부풀리려면 요즘은 누룩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죠? 네, 그렇죠. 이스트 넣죠. 이스트를 많은 거 하는데 이스트를 한 주먹씩 뭐 1리터씩 그렇게 부어드리나요? 아니죠. 이스트 얼마큼 넣어요? 조금 넣죠.
한 숟가락? 티스푼으로 하나?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죽의 분량, 반죽해놓은 큰 분량 속에 들어가는 이스트는 그 분량에 비해서 얼마나요? 조금이에요. 티 나요? 안 나요?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이만한 반죽을 1kg를 해놨어요. 반죽 1kg 했는데 거기다가 3g, 4g 이스트 넣는다고 해서 무게가 확연하게 티가 납니까? 이것이 확 커졌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이스트가 아주 작은 분량, 그 분량에 보통 이스트는요, 누룩은요 3%, 4% 들어가요. 3%도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그 부분만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죽 전체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 반죽 전체가 이 작은 이스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 자라기 시작하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나만 변합니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변하고요. 내 가족이 변하면서 내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면서 사회가 변하고요. 사회가 변하면서 국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천국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천국은 이런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지만 여기에 마음을 둔 사람은 분명한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불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구약에 말씀되어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은 말씀을 아예 안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해서.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으면요. 대학 나온 사람들만 알아듣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복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니까 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솎아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지만 누구는 들으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관심을 있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를 이루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사람과 상관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마다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리고 시편 78편 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발생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그냥 내가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힘듦도 있었고요, 때로는 억울함도 있었고요, 때로는 화남도 있었어요, 때로는 복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고요,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라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에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의 비밀의 이 나타남이고 보여짐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지냐?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어도 우리는 관심 가져야지 돼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천국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우리들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이렇게 핍박 저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꽉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위트워스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과 이데올로기. 이단은 뭔지 아시고 이데올로기는 뭐라면 사상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주의가 이 땅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더니즘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실용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쭉 있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우리들의 사상을 주관하는 이데올로기들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이단도 시간이 바뀌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없어졌다 나타나고 없어졌다 나타나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단과 이데올로기들은 거의 언제나 교회보다 더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해 보여요. 더 커 보여요. 교회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이단과 이데올로기는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요. 유대인들도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관심 대부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일부분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한 사람이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이 심겨진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그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라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그 12명,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천국 복음이 12명이 되어지고 70명이 되어지고 500명이 되어지고 유대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야 된다. 교회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저렇게 변화해야 된다. 세상적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오직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 내 공동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사회가 변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나가서 데모하는데 우리는 데모 안 합니까? 여러분, 데모하면 복음이 살아납니까? 데모하면 복음이 살아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데모 참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데모 참 많이 했는데 데모를 막 이렇게 하는데 데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신학교도 있으면 저희 학교가 이제 성결대교가 이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과 아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등록금이 어쩌다 막 데모를 해요. 근데 신학과에서 데모를 잘 안 했어요. 웬만해서는. 신학과에서 데모를 한 이슈는 있었지만 데모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과는 왜 데모 안 하냐? 신학과는 이 학교 학생 아니냐? 신학과는 왜 데모 안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소리 지르고 학교에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 붙어서는 겨자씨 같고 누룩으로 취급되어지고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뭐 대단한데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풍성케 할,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씨 뿌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도요, 옆에서 이렇게 날려버리고 저렇게서 저렇게 날려버려요.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교회만 나서면요, 그게 뭔데? 교회 가서 천국이 뭔데? 그래서 천국이 어떤데?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가? 그러면서 휙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붙어 있으시고 복음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